속건제가 마지막 5대 제사 마지막인데 이웃에 관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약을 요약한 겁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웃을 무시해버리고 또 이웃이 우리 개념 속에 없어버려. 이웃에게는 단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이 뜻을 가정과 개인에게는 잘 적용하지만 이웃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웃이 회복되는 그것이 보상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완벽하신 분이시다. 구약에 말씀하고 신약에 다르고 갈라놓고 또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성취된 거는 성취된 거지만 정신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게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5대 제사 가운데 많이 배워야 되지만 정말 새롭게 회복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엇에 대한 개념이요? 옆집에 대한 개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 오늘 내가 지나가고 살아가고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들과 단절한다면, 단절된 가운데 생각한다면 신앙은 반쪽밖에 안 되죠. 근데 반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더 들어가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 가지 영역, 성도는 성화에 가야 되는 거고 화평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성화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으로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중생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과제는 세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개인이 성화돼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로 되지 않고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나가야 되고 성화는 영화를 가져오고 개인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큰 숙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성화돼야 돼. 반드시 개인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화되어야 돼. 하나님은 개인 안에도 머무시지만 공동체 가운데 머무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성화되는, 공동체적으로 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개인이 어느 공동체에 몸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성화라고 하는 대주제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알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성화를, 사회가 성화돼야 돼.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개인의 구원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했죠. 성화로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했어요. 성화란 개인도 성화돼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도 성화돼야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성화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인보다는 훨씬 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개인의 성화조차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별로 그리고 교회의 성화는 곧
사회적 성화까지 이루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 개인일 수도 있지만 나 개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복수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개인의 성화, 교회의 성화, 교회 공동체의 성화. 이해되면 하면 성화의 몇 영역, 세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때 개인이 성화돼서 교회 공동체가 성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성화돼서 그 다음에 사회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뭐가 돼야 돼? 소금이 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이죠. 그럴 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개인도 성화를 이루시고 교회도 완전 성화를 이루시고 세상도 완전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에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완벽한 나라를 이루시는 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 성화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나가야 돼요? 성화로 나가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영화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화를 이루어야 돼. 성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개인,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는 세상, 사회.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소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고 썩다가 예수님 오셔서 완벽하게 멸망하는 거.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서 뽑아내가지고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 그게 노아 방주다. 세상은 물로 망하지만 노아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는 망하지 않는 거지. 그러나 심판받고 멸망하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오늘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몇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고 14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건데 그 빛이 교회가 되라는 건데 교회가 세상에 밟혀버렸잖아요. 왜?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큰 충격이죠. 토요일날 이제 저는 그 시간 되면 또 걸어야 되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제 걷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또 확진자 늘어났죠? 무슨 소리예요? 교회가 늘어나잖아요. 그것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민감함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불필요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말도 안 듣고 지들 멋대로 살고 뭐 이런 막 꼭 벌레처럼 밟혔어요? 안 밟혔어요? 밟힌 거죠. 오늘 그런 교회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야죠. 하나님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밟힙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성화란 말이죠. 개인도 성화돼야 되고 교회도 성화돼야 되고 사회도 성화돼야 되는데 교회가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세상에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빛, 소금은커녕 밟히고 있다. 그래서 맛을 뭘 잃으면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쓸데없어. 이제 쓸데없어졌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두 번의 교회가 크게 잘못했어요. 근간에. 첫째는 코로나 왔을 때 대형 집회들 했던 거 기억나죠? 8.15 때 대형 집회한 거. 이건 크게 잘못한 겁니다. 정치 참여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있고. 개인과 교회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개인으로만 참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 그거는 사회 속의 이론이니까.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 교회의 이름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교회가 정면으로 충돌될 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지 기도할지 선택을 해야 돼. 이번 같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지.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도록 그것을 차별로 보느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걸 어떻게 차별로 보냐. 못하는 걸. 차별이 아니라 남녀 창조는 차이다. 차이. 하나님의 법은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도록 했고 동성은 절대 결혼 못하도록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파괴하고 깨뜨릴 때는 교회는 입장을 표명해야 돼. 아멘. 반드시 표명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표명하느냐. 기도로 할 거냐 나가서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한 가지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죠. 국민이 뽑았어요. 그걸. 대통령이 잘못해요. 그러면 하야를 외칠 게 아니라 바로 해라. 바로 하는데 뭘 잘못했다.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니까 법에 고발을 하고 법이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하고 물러나야죠. 하야할 때까지 하겠다. 내려와라. 그거는 악법이죠. 스스로 악법을 행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란 법이 다스리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법이 다스려야 돼. 성경도 법이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 자기가 뽑아놓고 자기들이 내려와라. 그거는 질서가 아니죠.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가서 고발을 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 대통령도 탄핵받잖아요.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잘못했으면 정상적 법 절차를 따라서 잘못한 것을 다스려달라, 밝혀달라 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물러나야죠.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전번에도 그렇고 이번 같은 경우도 개인은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이름을 걸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지. 왜 잘못됐냐? 속건제에 따라서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는 속건제에 따라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 그랬죠. 교회로 말미암아 확진이 늘어났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확진을 퍼뜨려서는 안 되죠. 확진자를. 교회가 세상에 확진자를 퍼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돼요? 개인도 성화법에 의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근데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 달성, 대통령을 하야해야 된다. 정치 잘못하니까 하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자 해가지고 확진자가 생기고 교회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마치 신천지처럼 이제 목적을 위해서는 교회는 나서도 뭐든지 상관없이 나서도 된다. 그건 이단들이잖아요. 법을 어기고 교회법도 어기고 세상법도 어기고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마치 한국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함부로 걸면 안 되는 거죠. 그 교회가 뭐가 잘못됐느냐?
속건제에 대한 정신 잘못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신학을 모르고 신학이 잘못된 거고, 신학이 잘못된 목사님 밑에서 교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들만 고통당하는, 한 교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고통당하는, 밟히잖아요 지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 맞아요? 정리가 되세요? 아멘? 교회는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교회 자기와 자기 신앙과 이웃은 함께 가요? 따로 가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속건제의 뜻이고 예수님의 신앙. 개인과 개인 신앙을 가진 사람, 세상은 이웃과 같이 안 가죠. 자기들은 손해나면 안 하죠. 이웃에게 참견하고 참가라보다도 이웃과 관계 가지고 손해나면 안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죠. 내가 손해나도. 왜? 이웃이니까. 근데 나 때문에 이웃이 손해를 본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가서 물어보면 또 다 몰라. 나 때문에 이웃이 손해보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안 해야 돼? 이웃이기 때문에 안 해. 지난주 내내 한 말씀 아니에요. 이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이 손해보고 나는 이익 보겠다. 그거는 신앙 정신이 아니라, 속건제 정신도 아니고 신구약 말씀의 정신이 중요하다니까. 이웃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이익 보겠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이웃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성경은. 아벨이 죽었을 때 네가 아벨을 죽였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가인 생각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아야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뭔가 책임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엘 신앙. 구약의 고엘, 이웃이 되라.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뭘 주라. 그게 우리 신앙의 책임이에요. 신약에는 더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 그가 진짜 이웃이죠. 강도 만났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사촌도 아니고 팔촌도 아니고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죽어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내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이웃이 돼주라. 그게 신앙이라는 거지. 이웃이 돼줘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웃이 돼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웃한테 못되게 해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건제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그런 사람은. 밖에 버려 밟힐 뿐이야. 이 버린다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밖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밖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진영 밖이잖아요. 진영 밖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이같이 할 이유가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네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 속에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그 빛은 사람 앞에 어떻게 돼야 돼요?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 앞에 네 빛이 비춰져야 돼. 복음의 빛이. 이해되면 하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 그 빛이 안 비춰진다면 너는 밖에 버려져. 그래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했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손해를 끼쳤다. 생각할 수. 목사님이 앞장서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했다. 하나님 도용해가지고. 그거는 도용한 신학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이웃 화평
화평의 근거, 첫째는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속건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 범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한 죄가 뭐냐? 이웃에게 범한 5가지 죄다. 5가지 죄를 범했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속건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다.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보상하라. 그리고 5대 제사는 끝을 맺습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 범죄한 거냐? 이웃은, 사람은, 피조물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걸 파괴하고 그 파괴한 죄는 폐역에 해당된다. 왜? 이웃을 업신여기고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깔보고 이웃에게 함부로 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파괴한 거다. 인간성을 파괴한 거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걸 듣지 않았냐? 배우지 않았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배우지 않았냐? 그걸 배우면 네가 어떻게 그 인간성을 파괴하냐? 지켜야 할 네가 어떻게 그걸 파괴하냐? 그건 폐역에 해당되는 죄다. 그러므로 중대한 범죄라고 5장 19절에 얘기합니다. 5장 19절 시작.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으로라는 뜻이 전의 성경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한 거는 큰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잘못해도 파괴하면 안 되죠. 잘못해도 정당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배운 태도죠. 파괴하지 말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제사도 큰 교육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웃이 뭔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누구를 지어줬어요? 하와를 지어줬어요. 그 남자 여자로 보면, 결혼으로 보면 결혼 주례사가 되지만 이웃으로 보면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 아멘. 우리 집 혼자만 살면 안 된다니까. 옆집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니까. 우리 집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는 독처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네 혼자만 잘 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민족이 살아야 되지 않냐. 성경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왜 네 집만 안전하기를 바라고 네 집만 혼자 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길에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 좋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토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집, 우리 집만 막 하고 쓸고 닦고 막 빚가방증 해놓고 청소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가버려요. 그건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옆에만 빚가번쩍하게 쓸어주고 닦아주고 자기 집은 또 안 닦고 안 쓸어. 그것도 문제죠. 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자기 일도 하고 반드시 독처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집, 자기에는 집, 오직 자기 집 자기하고 교회는 나 몰라라. 독처하는 건 좋지 못해. 개인의 성화, 교회 성화를 이루어야 돼. 반드시 이루어야 돼. 공동체 성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그것이 또 교회만이 아니라 뭘로 나가야죠? 사회로 가야죠. 사회.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근데 이번에 교회 그러면 버러지처럼 돼버렸어요. 마치 신선지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숨기고 자기들끼리 가버리는, 교회는 신천지다 이렇게 끌고 간 것도 같지만 그렇게 빌미를 준 것은 큰 잘못이에요. 왜 교회를 그 현장에 데리고 가냐고. 자기 혼자 가야지. 그리고 당당하게 발표해야지. 나는 목사 자격으로 온 게 아니다. 개인 자격으로 왔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요? 개인이 발표하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야하라.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법적으로 따져서 하고, 법이 잘못됐을 때 최후 수단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단계 밟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법이 서 있다면 법에 의뢰를 해야 질서죠. 법이 왜곡됐어.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결정해야지. 법이 다 왜곡돼가지고 법이 공의를 세우지 못할 때는. 근데 자기들이 뽑아놓고 잘못한다고 내로라고 때를 쓰면 이 나라는 진짜 떼거지법이 돼버리는. 하나님은 그거 기뻐 안 하죠.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법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교회가 그 법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교회는 막 떼거지 쓰는 데고 확진자를 확산시키는 것이 교회고, 확진자 명단 제출하라니까 속여버리고. 뭐냐 도대체 이게 교회냐. 도대체 신앙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되냐. 자기 말은 다 법이고 자기 입에서 나가면 다 법이고, 교회법도 성경법도 세상법도 악법도 법이고 세상법도 법인데 지켜야죠. 지켜야죠. 돕는 배필은 뭐냐?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배필은 마주하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마주하고, 등지지 말고 마주하고, 이게 배필이에요. 이웃하고 등지지 말고 마주하라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더울 때 서로 손잡아주고, 그게 하나님이 이웃을, 하와를 만들어준 목적이래. 이 창세기 2장 18절에 태초의 창조법, 창조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등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과 잘못해서 등졌을 때 이렇게 해서 보상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속건제가 있는 거죠. 이웃은 함께 가야 할, 마주대야 할 배필, 돕는,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뜻은 결혼 그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마주보고 서로 함께 가라는 거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손잡고 가는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왜? 개인 성화, 공동체 성화, 사회 성화니까. 자기가 속한 데서 마주보고 가라, 등지고 가고 혼자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돕는 배필 알았어요? 예? 배필이 무슨 뜻이에요? 손잡고 가는, 마주 가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이렇게 욕을 보이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욕의 대상이 되지 말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타협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세상 법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 하나님의 법을 끌어내려서 세상 법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성화를 그래서 이루라. 개인의 성화, 공동체적 성화, 사회적 성화를 이루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부르심이에요. 가인은 이 길을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 못마땅해가지고. 그래서 그에게는 벌이 7배나. 그리고 가인을 해하는 사람은 77배나. 욕먹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주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거 5가지 6장 이거는 다 했으니까 한번 읽고 마칩니다. 5가지는 하지 말라. 위탁해 줬는데 재산이 탐나가지고 돈이 탐나가지고 나 위탁받은 거 없다. 그런 부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과 함께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욕심내서 믿고 맡겼어. 여행 가면서 이거 좀 맡아달라 했는데 그런 거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담보물을 맡겼어요. 뭐 법적 거래나 뭐 어떤 관계에서 담보가 왔죠. 근데 그걸 훔치거나 네 걸로 만들지 말아라. 맡긴 것에 대한 신뢰를 철저하게 지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그러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키리라고 믿지만은 정말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믿는 자 아니야. 자기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못 믿는다면 믿는 자가 아니죠. 남에게는 믿으라 하면서 자기는 못 믿는 사람이 되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믿는 자 아니에요. 믿는 자, 믿음, 신뢰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서도 지켜야 되지만 누구 앞에서 지키라? 이웃 관계에서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죠. 착취하지 말라. 욕심내서 뺏거나 착취하지 말라. 주었는데 안 주었다고 부인하지 말라. 물건을 주었어. 근데 안 주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럴 때 개인의 성화, 공동체의 성화, 그 다음에 사회적 성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데 손해봐야죠. 손해봐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손해봤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뺏겼는데요. 다 뺏겼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0. 우리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법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히브리 10장의 사람들은 다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죠. 앞에도 좀 읽어보시면 좋고 32절 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했다. 밑줄 그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소유를 뺏긴 거를 기쁘게 당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너희도 그래라. 그럴 상황이 오면 그래라. 왜? 세상의 소유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애들이야 장난감 뺏기고 울고 잃어버렸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지만 어른들은 보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장난감 가지고 목숨 거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애들이야 장난감이 지 목숨이지. 어른이 볼 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 왜 기쁘게 당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비교할 수 없는 소유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소유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므로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장이 이어집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뺏길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그게 믿음이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당하는 것들을 기쁘게 여기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